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찬송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능고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러 지오니 나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고난주간 마지막 날 다섯째 날 새벽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주다
열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나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 열공노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주주로 믿어 내 지언제 내 지은 죄유 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아멘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셔. 우리 박수합니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그 십자가 지심으로 니 요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곳에 복조 새 노래 부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임용훈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의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성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새벽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시금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고난 주간을 통하여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삶으로 참여하며 증거하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가곡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곡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서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 위에 말씀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이 지역 위에 죽어져가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귀한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요다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영향력을 바라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섬기는
믿는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정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데서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와 말씀에 공급하시는 힘으로 영혼을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 물질적인 풍요 앞에 어두워진 눈이 뜨여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과 어둠의 권세를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세계와 온 땅의 교회와 선교사들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전쟁과 기근과 환난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다섯째 날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또 다섯째 날 새벽까지 여러분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고 오늘 저녁에 또 금요일 성금요일 그리고 주일날 아침 우리 부활절은 우리 전 교인 또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함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면서 참여하고 또 공감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끝까지 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힘을 내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십자가 밑에까지
십자가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시금석이 되고 또 나누게 되는데, 십자가 밑에 극명하게 나뉘는 두 종류의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대비하며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그룹 가운데 속해야 할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고,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따라가며 십자가까지, 십자가 아래까지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참여하고 또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오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4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룹은 4명의 군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사람들은 혼자서 움직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협력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그 힘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집을 짓고 또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내가 가진 힘을 모으고 또 그것으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되는 그러한 지분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한 종류의 사람, 그 사람들은 군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종류의 군인이 아닌, 오늘 말씀은 군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통으로 짠 그런 예수님의 옷 하나 걸치고 있었는데 자색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 자색 옷, 예수님을 죽이는데 내가 힘을 썼고 요 옷 땀범벅이 되고 피범벅이 되어 있는 그 옷을 내등분하여서 서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한 사람으로 몰아주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 그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혼과 그 은혜를 가지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영적인 눈이 가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협력하여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 그 겉옷, 자색으로 된 그 겉옷 하나 얻으려고 우리는 아둥바둥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손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가 성전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협력하기보다 예수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주께서 주신 손과 힘으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그 겉옷을 쟁취하려는 그 사람의 모습들을 로마의 군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5절부터 읽게 되었는데 15절 말씀 23절부터 읽었죠?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우리 24절도 한번 읽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합니다. 안타깝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중요한 이유는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이기고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놀라운 장면은 오늘 말씀 우리가 24절을 읽었던 것처럼 이것조차 그들은 예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조차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일들 가운데 그들의 계획, 마귀의 계획조차도, 마귀의 졸개인 사람들의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승리를 이룬 쪽으로 하나님이 광대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처럼 보이고 나약해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른 4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옷 네 부분을 찢으려고 하는데 제비 뽑아서 하나로 몰아주자. 4명의 군인의 모습.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께서 주신 힘으로 예수님을 못 박는데 낭비하고 소비하고 핍박하는데 그 힘과 에너지를 쓰는 사람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못 받고 주님에게서 뭔가로도 얻을 수 있기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고독 하나 얻으려고 아둥바둥 안간힘을 쓰는 사람.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대비하며 곧바로 4명의 또 다른 그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룹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4명의 여인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고 두 번째 여인은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요한복음은 글로바,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표현하고 있죠. 제자 중에 그 글로바의 아내였던 마리아. 그리고 네 번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7 귀신이 들었어요. 사람 안에 고유한 하나님의 그 사람,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한 영을 넣어뒀어요. 고유한 이름을 가진. 근데 그 영혼 가운데 7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의 분명한 한 영혼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다른 영이 들어오면 이 자아의 이중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한 영이 있어야 되는데 영혼이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구조도 아닌 7개의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혼을 갈기 염료로 찢어놓았을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비명지르는 그런 개인에게서 너무나도 참혹한 영혼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7 귀신이 그의 육신 안에서 영혼이 정리되자 온전한 사람으로 새롭게 탈바꿈이 되었는데 이 사람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귀신 들렸지만 사람들이 매우 꺼려하는 사람이었지만도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치유가 되어서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가며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개치 아니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드러내었던 4명의 사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5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의 정표입니다.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십자가지요.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지 아니하고 책임 있는 일들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잘 되었을 때 부끄러워서 써있지도 못해요.
고난이 기회입니다. 같이 봅시다. 고난이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나중에 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괜찮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괜찮지 않아서 밖에서, 성 밖에서 이를 갈면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책임지는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는 자리,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니, 나의 주인이 그 자리 가운데 계시니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리라. 주와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단맛이 있고, 고난 속에서 든든한 맛이 있고, 고난 속에서 서 있게 될 때, 아, 내가 세상 무엇이라도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영적인 자신감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까지, 끝까지 가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사랑은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은 끝까지 함께 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 하고 싶습니까? 결혼하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하고 싶습니다. 왜 결혼하고 싶습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나의 반쪽을 찾으니까, 기댈 수 있으니까, 좋은 것도 함께 나누고, 또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는데 내 혼자는 서 있지 못하는데 그 어려움도 함께 기대면 너무나도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어디에서라도 함께 하면, 사랑하면 모진 고난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에게서는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잘하지만, 나는 아무리 잘했고 정상적으로 살았지만 어쩔 수 없이 먼저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사람은 다 믿을 수 없구나. 때로는 배신해서, 때로는 질병에 걸려서, 믿었는데 없는데 그럼 주저앉을 겁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어쩔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사람은 믿을 수가 없구나. 우리는 그때 무엇을 정말로 깨닫게 됩니까?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은 견딜 수 있고, 그리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삶의 현장도 여러분 견뎌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형편과 상황을 알고 있으니 약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고 또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과 그리고 충성도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4명의 군인과 같은 그룹이 아니라 오늘 5째 날 아침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십자가 밑에까지 끝까지 쫓아갔던, 사랑을 변질하지 않고 변개하지 않았던 그 4명의 여인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기를 촉구하고 계시는데, 내 수준은, 나의 영적인 주소는 어느 정도인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4가지 정도로 체크해 볼 수 있겠다는 것을 감동 가운데 한번 기록해 보았어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회당으로 쫓아가고 교회의 예배당으로 쫓아가고 그리고 그 예배당과 회당에서 은혜를 받는 그룹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멀리 가셨어요. 언덕으로 가시고 산상에서 또 복음,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산상수훈을, 특별한 부흥회와 같은, 여러분 부흥회 가보셨죠? 부흥회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부흥회를 산상에서 하기도 하시고 빈들과 광야에서 부흥회를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그런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때로는 바닷가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닷가 쪽에서 보트를 띄워두고 예수님께서는 집회를 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고 오묘해서 나아가는 수준의 사람들은 부흥의 2단계까지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정말 사랑한다면 단순한 부흥의 정도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3단계인데요. 산기도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꼭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은 것이 변화산에 가서 정말로 변화를 입는 단계가 있으니 부활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로 기도하는 인생,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인생, 그래서 산기도 가야 된다. 그리고 겟세마네 산기도, 정말로 앞으로 시대 가운데는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 일하지 못하는 밤과 같은 상황이 올 텐데 믿음의 수준이 예배당에만 출석하는 정도가 되면 나중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떨어져요. 아무도 안 나와요. 부흥의 정도 갈 수 있는 수준 되면 그것도 대단하고 방언도 받고 은혜도 받고 뭔가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정도 수준만 되어도 나중엔 어려움이 있으면 다 떨어지고 없어요. 변화산에도 가보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단계까지 갈 때 나중에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 십자가 밑에까지 갈 수 있는 단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단계까지 가는 영적인 주소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명의 여자만 소개하고 있지만 4명의 여자를 소개했던 제자가 그 현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했겠죠. 그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자기 이름은 넣지 않았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나중에는 큰일을 못하게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성령 받으면 어떤 큰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패한 사람 또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눈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도 조용하게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 다 드러나잖아요.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근데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까지 자기 사랑을 표현하며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가는 제자는 없었어요. 요한 빼고는 없었습니다. 여성들만 남았습니다. 기적이 펼쳐지는 자리,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 떡이 나오고 고기가 나오는 자리,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자리, 볼거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자리, 가면 떡이라도 하나 받을 수 있는 자리는 누구든지 다 가는데 조금 함께 내 지분을 참여시키자, 함께하자, 내 지분을 참여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자,
함께 십자가를 지자라고 하는 때는 발을 뺍니다.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수준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밑에는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주소가 주일날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 큰일이 있을 때 도망가고 없다니까요. 부흥의 정도만 그리고 은사 받았지만도 거기에 만족하고 있으면 큰일이 있으면 없다니까요. 상기도 정도 갈 수 있는 단계가 되어도 나중에는 없어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신을 깨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일들 가운데 소리 없이 참여하지 못하면 마지막 십자가의 관문 가운데 있지 못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며 우리의 영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열심을 끌어올리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도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겉옷만 탐하는 로마 군병의 수준에서 벗어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십자가 그 구원의 현장까지 든든히 서 있는 백향목처럼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다섯째 날 새벽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오늘 그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과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일을 마치지를 못해요. 내일 또 해야 되고 계속해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도 일을 끝내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일을 하니까 일이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풀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그 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해요. 충분하게 이루셨어요. 완벽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시며 하나님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다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완수하시고 충족시키셨으며 그리고 그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까지 자고 있지만도 왜 데리고 나옵니까? 데리고 나와서 또 힘들죠,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저 눈에 보니까 여러분 별로 안 힘들어 보여요. 왜냐하면 막상 와보니까 죽을 것 같이 보였지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자리 어떤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끝까지 가요. 이거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뭐 딴 거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 듣는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고 기도하는데 나오게 하고 목회자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입을 여는 것밖에 없어요. 저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입을 어떻게 하든지 열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손으로 입을 어떻게 열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입을 열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입만 열면 여러분은 삽니다. 입을 닫으면 죽어요. 입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살 수 있다니까요. 아멘 아멘 하고 성경 따라 읽고 그리고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 같이 하고 찬송소리 꽝 하면 아 주야라고 하면서 하면 여러분 안 죽는다니까요. 살아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죽고 싶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눌립니까?
그런데 입이 열리면 있잖아요. 아멘. 말씀이 귓가에 들려서 아멘하고 성경 따라 읽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갖고 가세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역에 참여해야 됩니다.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돈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그래도 끝없이 부족하죠.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 끝없이 부족해요. 그러다 죽어버려요. 뭐 할 겁니까? 그래도 실패하고 실망해요.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밑 빠진 독에 계속 터진 웅덩이에 물을 노력으로 채우는 일들 이제 그만하라. 그거 두고 우상숭배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열심 아무리 갖다 부어도 또 새나가요. 나중에 기지를 촉봉할 지경이죠. 이제는 터지지 않는 웅덩이에다가 우리가 부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차량으로 봉사하시고 찬양대로 섬기시고 여러분이 몸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고 여러분이 입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입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이거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을 깨우시고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이끄신 하나님께 증명을 해내시고 믿음을 증명을 해내시고 여러분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고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이제 그 사역 가운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안 들어오면 나중에 할 거다. 나중에 못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하나도 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려요.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는 마귀 사단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지도를 그리세요. 패배의 우울감 가운데 쌓여있지 마시고 이 문제 가운데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믿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두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그거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승리의 지도를 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죽지 마세요. 돈 없다고 기죽지 마시고 이 문제 있다고 기죽지 마시고 주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그 주님께서 이루신 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실패가 아니니 그리스도 안에 정잠이 없다고 했으니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성취해내는 십자가와 부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난주간 다섯째 날 아침 또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이루었도다. 주님 다 해놨습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씀 믿고 우리는 연약해서 실패도 있고 이것저것 연약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비교당할 것도 있는데 언제까지 그것만 붙잡을 겁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라는 말씀을 믿으면서 로마 군인처럼 예수님에게서 겉옷 하나 얻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힘쓰는 인생이 아닌 주님을 못 박는 데 힘쓰는 인생이 아닌 터진 웅덩이에 우리의 손으로 한 것을 다 부어서 아무것도 허무한 인생 그 인생이 아닌 이제 주님의 사역 가운데 참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의 지도를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십자가의 군대 그리고 부활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